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벌스데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일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돼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드리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니일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원하던 것을 놓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은 마음이 나의 삶 전체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을 기다렸고 드디어 결혼할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 야곱은 자신이 원하던 사람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자기가 기대하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는가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밀려난 한 여인 레아에게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붙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밀려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속임을 당합니다. 아침에 되자 그는 라반에게 따지죠. 삼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은 이미 속임수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서게 되죠. 본문은 이것을 직접 징벌이다, 심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속임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속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조금만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포장하고 조금만 꾸며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들은 당장의 이익을 줄 수는 있어도 사람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야곱은 지금 단지 결혼 문제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방식의 차가움을 몸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요령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이런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31절은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야곱과 라헬에게 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 이야기의 중심에 선 사람보다 그 가장자리에서 밀려난 그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레아는 결혼은 했지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야곱의 마음에서는 밀려난 사람이었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덜 사랑받는 것 같지? 왜 나는 늘 뒤에 있는 것 같지? 그런 마음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신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마음의 통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다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깊은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첫째는 르우벤,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시므온, 주님께서 내 하소연을 들으셨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레위, 이제는 남편도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라는 이유입니다. 레아의 마음은 계속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너무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사실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잘 되면 괜찮을 텐데 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붙들었던 것들이 우리 영혼을 끝내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레아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아의 인생이 레아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의 사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돌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 영혼의 회복이죠. 상처가 다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내 존재의 최종 결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시선에 매여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다시 서는 것,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속임도 있고 상처도 있고 편애도 있는 참 복잡한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심 속에서 레아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만 붙들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도 레아처럼 지쳐있지 않으십니까? 계속 누군가의 사랑을 구하고 있고 계속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고 계속 이제는 나를 좀 봐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사람에게 밀려난 그 자리도 나는 안다. 내 존재의 결론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깊이 붙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매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밀려난 자리에서 상처 입은 우리를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레아처럼 우리도 결국 사람만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